오늘 제목.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 예,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기가 그리 쉽지를 않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베푸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기 거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두 맹인은 오로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도 은혜를 베푸시어 고쳐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이 은혜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인생이 바뀐다. 먼저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천막을 쳤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예,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리고 건너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인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낸 나라가 없는데 어쩌면 좋다 말인가.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발람 왕은 이번에는 국무총리급 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은 재물은커녕 높은 자리, 즉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발람 선지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재물과 부귀영화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앞으로 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에다가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 선지자의 발에 상처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발람 선지자는 그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갑자기 말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3번이나 때리냐. 발람 선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나는 이 맛없는 것만 주냐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게 발람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짐승이 말했다는 기사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근데 성경에는 2번 딱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 누가 말을 했습니까? 뱀이 말을 했지요. 뱀이 하와를 꼬시면서 그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 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귀가 하나님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었습니다. 발람의 영의 눈을 열으셨는데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예. 나귀가 참 피했는데 왜 피했는지 몰랐잖아요. 왜 피했는지 몰랐는데 나귀가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서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피한 거죠.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은 그 칼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피하는 바람에 비록 그 다리에 상처는 났지만도 무사히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발람 선지자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앞에 칼 들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 천사를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을 여니까 그 천사가 보이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짐을 하고 계속 가서 모압 발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다음 그림 보시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주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만 하고 있으니까 발락 왕은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번엔 좀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번을 축복하자 발락 왕은 내가 당신에게 부귀와 모든 영화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다 틀렸다. 이제 당신 빈손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로 발람 선지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잘 되었으면 모압에서 명예와 또 부귀와 왕과 백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대단했을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 하면서 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허탈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발람에게 큰 회개와 깨달음이 오게 된 겁니다. 다음 말씀 보면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예, 그 뭐 점쟁이처럼 옛날에 선지자들은 이렇게 점수를 같은 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점수를 쓰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때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와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 누구에게?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은 바로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발람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부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발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을 부었단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추하고 누추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럽습니까?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랬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영으로 임하시더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930년 뉴욕 법원에 라카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빵을 훔치는 가난한 노인에게다가 벌금형을 내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바로 이 판사가 빵 한 조각을 훔친 그 노인에게 재판을 한 겁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왜 빵을 훔쳤습니까? 물었어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할아버지에게 벌금을 1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그 정도로 벌금을 내라고 재판을 냈습니다. 그래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은 많이 술렁거렸어요. 그러더니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끄집어내면서 이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내야 될 벌금을 이 판사가 대신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10달러 벌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살았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에 대한 벌금으로 10달러를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관중들에게 여러분 중에서도 이 노인이 다시 빵을 훔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에게 벌금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벌금 내렸어요. 벌금 냈는데 그 벌금이 얼마 정도 내렸는가 하니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6억 5천만 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거쳤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재판관의 모습 보면 참 솔로몬의 재판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판사는 뉴욕 시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의 그 훌륭한 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라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미국 뉴욕의 라카디아 공항, 이 공항이 생겼는데 그 이름을 라카디아 공항이라고까지 그렇게 그 사람 이름을 기념하면서 붙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노인이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아무리 굶었지만도 남의 것을 훔쳐도 되겠습니까? 자기는 벌금을 내야만 했고 도둑질을 했다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던 그 노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판사의 현명한 판사로 인해서 그는 일생 동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이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 여인도 또 물에 빠져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저쪽에 한 섬이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바로 그 섬에 도달해가지고 그 여인은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진 남성은 그런 노력이 없이 이웃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서 구조가 되었어요. 섬에서 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살아난 이 여인은 나중에 불공평하다,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짜증을 내었어요. 뭐가 그리 불공평하냐 물었더니 누구는 죽자 살자 헤엄쳐서 겨우 살았는데 어떤 놈은 그런 노력도 없이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놈은 죽자 살자 노력해서 겨우 살았는데 어떤 놈은 아무런 노력 없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여인도 섬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섬이 발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지난 주일에 하랑이하고 하민이가 있었는데 애들한테 그 태권도를 한번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한테 이제 쿠폰이 있어서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더니 나중에 쿠폰이 탐이 나서 하랑이는 억지로 태권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하나 주었어요. 3,000짜리 주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민이는 태권도 시범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길가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 하민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뭐 그렇다길래 그 아프니까 내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너한테 쿠폰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쿠폰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랑이가 보고 있다가 아니 나는 죽자 살자 노력해갖고 이 쿠폰을 받았는데 하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반씩 가르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 가서 내가 죽을동 살동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지만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고 또 직장을 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대부분이 이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어촌 사람들이에요. 어촌 어부들이었어요. 일평생 고기나 잡아서 팔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그들이 하늘나라 12보좌에 앉는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갈릴리 어부들이 하늘나라 12보좌에 앉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음 그림 보시면 본문의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도 보면 선지자는 선지자였는데 무슨 선지자이다? 좋은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점수를 막 쓰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지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한문 크게 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도자기 공장 근처에 있는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목사님은 그 가정을 이리저리 보다가 그 유리 상자 속에 2개의 꽃병을 보고 참 멋있습니다. 이거 혹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주는데 그걸 팔 수 없대요. 목사님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원래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건의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자기 공장 옆에 있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진흙 한 무더기를 발견해서 주워와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농로에 구웠습니다. 결과 쓸모도 없는 흙에서 이 도자기 꽃병이 나온 것입니다. 쓸모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도자기 꽃병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흙으로 꽃병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쓸모도 없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나는 이것이 기념이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뭐라고 말씀한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 영이 임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니까 따라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산다. 네, 시냇가에 심겨졌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볼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생각만 해도 보면은 늘 항상 시냇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가 바로 시냇물이다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 시냇물이라고 하는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히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아니 그 시냇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가물어도 추워도 걱정무심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은 따라합니다. 자족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늘 자족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현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뭘 배웠다? 자족하기.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늘 항상 자족해야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고는 감사가 안 나오죠. 자족해야 행복한 겁니다. 예. 국민일보에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갖기 위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성형수술을 하는데 부위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게 공개가 되었어요. 부위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120만 원, 눈 밑에 지방 수술 제거 수술을 하는데 150만 원, 얼굴 마른 사람에게 지방 이식 수술을 하는데 150만 원, 코 수술을 하는데 200만 원, 입술 수술하는데 100만 원, 광대뼈 제거 수술하는데 800만 원, 주름살 제거 수술하는데 500만 원, 뱃살 제거 수술하는데 450만 원, 다리를 날씬하게 하는데 수술이 4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조미인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전신을 다 뜯어 고치려면, 전신을 다 뜯어 고치려면은 얼마 든다고? 3,420만 원이 든다고. 3,420만 원이 든다고. 그럼에도 저 강남에 가보면은 줄로 서 있다고 합니다. 줄로 서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님이 주신 몸을 감사할 줄 모르고 뜯어 고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렇게 뜯어 고쳐서 이렇게 인조인간으로 인조미인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420만 원을 들어가지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뜯어 고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풍기 아줌마 봤죠? 네, 선풍기 아줌마. 더 예뻐지려고 계속해서 중독이 돼가지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예뻐지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없는 것을 바라보고 신시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늘 항상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감사 있는 거 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앞에 일어난 일에 급급하기보다는 저 멀리 천국을 표대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우리 어린아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죠? 난 커서 뭐가 되겠다. 그리고 중년은
현재를 바라보고 살죠. 현재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노년이 되면은 과거를 바라보고 삽니다. 과거 내 이랬어. 과거 이랬어. 과거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100m 달리기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오르막 내리막길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도달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100m 달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42.19km를 달리기를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마라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다. 저 먼 곳 보이지 않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을 달려갈 때는 어떤 때는 평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어요. 야, 이렇게 힘든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지 못하고 마라톤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저 천국 표대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이 세상의 것만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은혜를 받으면 따라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그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는 대체로 밝아서 그렇지만 시골 같은 데는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 곳에 캄캄한 방 안에 있으면은 이놈 모기가 물기도 무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고 그냥 도망가 버려.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무느냐 이거죠. 왜? 캄캄한 방이니까 보이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캄캄한 방에 있으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베개 전기 소켓에다가 그의 전선을 딱 꽂으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은 모기가 보이잖아요. 그럼 모기를 때려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눈이 열리면 그렇게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이 얼마나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0.000001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발람도 자기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랐어요. 잠깐 눈이 열려서 천사도 봤지만도. 그러나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믿음으로 보여지더라.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지고 마음으로 하나님 계신 게 느껴지더라.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있었습니다. 소경으로 있다가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눈에 그 모든 붕대를 이제 풀었어요. 그렇게 푸는데 자기 앞에 그동안 자기를 간호해 주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 눈이 딱 보이자마자 아내 보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때까지 아내의 말은 들었지만도 눈으로는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는 처음 봤다. 그 처음 뵙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이 열리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감격이야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저 엄청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감격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연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예, 여기 보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이제 눈이 뜨였다 말이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이제 말한다. 이때까지는 나는 이런 세상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 자, 눈이 뜨이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꼴장이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지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 같도다. 야, 여러분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눈이 열리고 보았더니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좋지 않은 것만 자꾸 보았었는데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났더니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여러분 가족들도 뭐만 봤습니까?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꼭 약점들만 쳐다보고 좋지 않은 면만 자꾸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바로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 너무너무 예. 귀한 분이 그걸 모르고 있던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산에 가면 야, 이 나무 잘라 팔면 돈 얼마나 받을려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아름답다. 아름답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웃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며.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열리니까 내가 바라보는 눈이 행복해지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참 다음 그림 보시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같다. 하나님 만든 세상 얼마나 꽃 한 송이 풀 한 송이가 아름답고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가 아름답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냐 이거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창조는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부담하지 않은 그런 마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음 그림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서 주셨는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이 행복에 젖어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육신 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지 못할 것들 좋지 않은 것들만 보고 있지만도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 이 은혜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됐습니다. 시냇 물 하나님 은혜에서 젖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지 시냇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가뭄 해도 추위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늘 항상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천국을 마음으로 천국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늘 항상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간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린다 했습니다. 눈이 열리면 온 세상에 아름다움이 보인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다 가려버려서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 것만 보도록 그렇게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시냇가 신윤나무처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간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정자사모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선보이 권사님 감사의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의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의 드렸습니다. 이남명 집사님 감사의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 성비를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